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더욱 주님을 향하는 귀한 마음 또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기 어렵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은 차츰차츰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을 식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마음을 우리 청년의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더 힘있게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더 힘있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께서만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서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은 식사를 하시고 마침 졸릴 시간인데 말씀을 듣다가 너무 피곤하면 잠깐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12장 9절 이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화면 나오나요?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이 말씀이 오늘의 이제 큰 주제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용, 곧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이 세상을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미케 하고 혼잡케 하고 혼동케 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12절 말씀에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크게 분을 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이 크게 세상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크게 분을 내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부터 마귀가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마귀에게 이 모든 권세를 내준 것은 아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마귀가 내게,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넘겨준 것이다. 누가 넘겨줬는가 하면 아담이 넘겨줬죠. 어디서? 에덴 동산에서. 자, 그래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 실패한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마귀가 세상을 통치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에베소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10절 말씀서부터 보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이라는 것이 결국은 싸움이라는 것이죠. 전쟁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싸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 사단이 내어 쫓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단은 어떠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이는 자가 크게 분내어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러니까 세상을 크게 속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기에 마귀의 역사, 마귀의 하는 일들은 더욱더 드세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더욱더 드세진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귀가 세상을 더욱더 놀라운 모습으로 속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마귀의 통치 원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통치 원리는 거짓입니다. 이러한 마귀가 크게 분내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더 놀라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야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마귀가 있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내가 누구하고 싸우는지 그거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코로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시대에 마귀는 세상을 어떠한 모습으로 온통 엎드러 치고 있는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이 그냥 한 나라의 어떤 제도권 안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규제하기 위한 그러한 통제의 모습인지 아니면 그 너머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마귀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지 우리가 그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면서 내가 지금 전쟁의 때에 있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0년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것이
선한 싸움, 마귀와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학생 청년의 때를 보낼 수 있다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이 마귀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귀 또는 사단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시작부터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하나님이 마귀를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마귀를 만들었느냐,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자들도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만든 것이 아니고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그와 같은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마귀는 천사가 타락되어진 것이 마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 아침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명성이 영어 번역에는 누구로 되어 있는가 하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이 루시퍼라는 말 뜻 자체는 빛을 발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단위, 조도를 쓸 때 우리가 룩스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귀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 흉측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2절 말씀에 두로 왕, 이때 이 두로 왕이 지금 영어식 표현을 하면 이제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이 시돈 지방, 이 레바논, 시리아 지방에 있는 그 지역을 이제 페니키아라고 했는데, 그 페니키아 사람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가 해상 무역이 아주 활발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페니키아인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 로마의 알파벳이 전해졌습니다. 이 영어의 근원이 되는 것이 이 페니키아 언어, 이 단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두로 왕 시대가 해상 무역이 아주 활발해서 굉장히 영화롭고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두로 왕을 위해서 애가 슬픈 노래를 지었다. 왜? 이 두로 왕이 이 교만해져서 결국은 이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무엇에 비유했는가 하면 이 사단의 모습에, 이 루시퍼의 모습에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인이라는 것은 도장이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두로 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천사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호, 홍만호, 창호, 청보석, 남보석, 홍호,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음악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음악은 사람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한 사람을 만들기 전에 천사를 만들었을 때 이미 음악이 존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가, 이 루시퍼가 이 자기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이 음악을 갖다가 악한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지금 대중음악들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이 그룹이 영어로 GROUP, 이 그룹을, 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체룹,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우매 내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두로왕처럼. 그죠?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이건 지금 두로왕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이건 다시 누구를 가리켜요?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마귀의 그 죄의 근본이 무엇이냐면 교만인 것입니다.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이 마귀는 이 교만의 상징이죠. 마귀가 이와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이게 교만의 모습이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이 루시퍼를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비파와 수금과 수금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든 존재거든요. 그러한 피조물이 창조주하고 같이 되겠다, 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이 교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교만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이 루시퍼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이 사단이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옛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자거든요. 하와를 속임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선악과를 갖다 따먹게 되어졌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랑,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온 평생 수고와 땀이 흘러야지만 겨우 먹을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가시와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세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와를 속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한테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고, 그 다음에 하와한테도 묻기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13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습니다. 나를 속였다라는 것이죠. 속이는 자도 나쁜 자지만 속임을 당하는 사람도 어리석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마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계속 온 천하를 갖다가 속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속이고 있다. 그래서 이 온 천하를 속이고 있는 이 모습의 이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이냐면 거짓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근본적인 통치 원리는 무엇이냐면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통해서 이 거짓이라는 이 가장 근본된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는가 하면 세상을 갖다가 온통 이 혼잡하게 만들고 있죠.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참과 거짓을 섞어 놓고 있죠.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갖다가 구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을 통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디도서 1장 11절 말씀에 저희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마땅치 아니한 것 거짓된 것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엎드러 치는도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귀도 온 세상을 갖다가 온통 엎드러 치고 있습니다. 마땅치 않은 것을 가리켜서.
참과 거짓을 분명하게 구분을 시켜주면 우리들이 속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속아 넘어가질 않죠. 근데 참과 거짓이 구분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만히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참과 거짓이 더욱더 경계가 모호해집니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이라고 해봐야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진이 먼저였죠. 그 다음에 선, 그죠? 그리고 미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순서가 진선미 순서가 아니고 이러한 순서로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어져 있죠. 가장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진실인지 거짓인지 선인지 악인지 이거는 구분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아름다운 것만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광고 카피에 보니까 미인은 죄가 없다.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미인은 무슨 짓을 해도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모습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진을 추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마귀의 속이는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5절 6절에 이 마귀가 지금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러분들 먹음직한 거하고 먹을 수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죠? 우리가 그림에다가 온갖 진수성찬을 먹음직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보면 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보면 자기네 그 레스토랑에서 만드는 음식을 갖다가 플라스틱으로 정말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놔서 이 쇼윈도에다 진열을 해놨잖아요. 그게 먹음직한 거예요. 근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마귀가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 보암직하다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버추얼 리얼리티입니다. 가상현실. 그죠? 그 가상현실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왕도 될 수 있고. 그 가상현실을 갖다가 기가 막힌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게임입니다. 지금 게임 때문에 어른이고 아이들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잖아요.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임이라는 그 세계 속에서 실제로 아이템 하나를 사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템 하나에 뭐 몇백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랬더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1억이 넘는 아이템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상현실 속에서 그러한 1억이 넘는 아이템을 돈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실제 현실적인 것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상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VR이 그런 뜻이잖아요. 버추얼 리얼리티가. 그죠? 뭐가 진짜고 뭐가 거짓인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암직하게. 그리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기가 막히게 탐스럽잖아요. 기가 막히게 탐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이 모습을 갖다가 이 요한일서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뒤죽박죽 돼 있어요. 혼란스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말 보암직하거든요. 정말 탐스럽기도 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 이 대학생, 우리 청년들 나도 한번 저런 세상에서 나도 한번 저렇게 살고 싶어 본 거예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젊은 혈기에 그런 마음이 안 듣는다라면 그건 뭐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러한 마음 들죠. 왜? 청년의 열정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그와 같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마지막 때에 이것이 마귀의 속임인 것을 알고 내가 그것을 내 스스로 절제하고 자제하며 살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잖아요. 지금 세상은 놀라운 모습으로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 광고 카피를 보다가 참 많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탄산음료 이 선전인데 어느 탄산음료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 다른 거 관심 없어. 좋아하는 건 완전 빠지지. 이게 광고 카피거든요. 요즘 세태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나 다른 거 관심 없어. 하나님 살아계시고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그런데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은 완전 빠지지. 그럼 거기서 탑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여기 보면 나 다른 건 관심 없다. 이게 진리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 아무 관심 없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하나님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나 그런 거 관심 없어.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세상을. 그죠? 그러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삶의 자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거든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마귀가 이 세상을 속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갖다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마귀와 싸워서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 마귀는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보시면, 20절 말씀에,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뭘 의미하고 있죠? 혼돈이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을 섞어버렸어요. 빛과 어둠이 사실은 섞여지지 않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여지겠습니까? 그죠? 선과 악이 어떻게 섞여지겠어요? 안 섞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놀라운 모습으로 섞어놨어요. 쓴 것과 단 것을 기가 막히게 섞어놨잖아요. 그래서 제3의 맛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런 제3의 맛, 어떤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마귀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서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의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온갖 즐거움, 육신적인 즐거움을 다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않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결국은 무엇을 했는가? 이러한 것을 관심을 얻게끔 만들어 놔서 결국은 뭘 했는가? 질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를 갖다가 파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놀라운 모습으로 질서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 이 어떤 틀이 있는데 그 틀들이 다 깨져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이 강자들을 보면 그 틀을 깨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물론 고정관념이라든지 잘못된 틀을 깨버려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좀 더 지나치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틀을 깨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질서를 파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시편 2편 1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외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지금 세계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런 어떤 틀이 있거든요. 그 틀 자체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자, 벗어버리자,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끊는 사람을 갖다가 세상에서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부추겨 놓고 있죠. 그죠? 자, 그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이 자꾸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것들을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만히 한번 보세요. 가족 제도가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죠? 교육 제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지금 종교 자체도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어떤 틀이 자꾸 무너져 가고 있어요.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졌겠느냐?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아니면 마귀의 놀라운 계획가 숨겨져 있느냐? 우리들이 이걸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가 큰 용이 내어 쫓겼다. 마귀가 내어 쫓겼는데 온 천하를 갖다가 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천하를 갖다가 속이고 있어요. 이렇게 속임으로써 결국은 마귀가 이 세상에 출현시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엔타이 크라이스트. 그죠? 적그리스도로 출현이 되기를 원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되기를. 13장 한번 보시죠. 이 12장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 용은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면 한 짐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큰 권세를 주었더라. 그리고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게 속이는 거잖아요. 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용에게 사탄에게도 경배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부리고 있는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고. 그래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우리가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후 3년 반에 적그리스도가 42달 이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면 용이 짐승에게 즉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줘서 이 세상을 갖다가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전제주의 사회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게 전제주의 사회잖아요. 우리 현 근대 이전에 이 봉건제도 시대나 그런 시대에는 전제주의 사회였었어요. 왕이라든지 이러한 통치자가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거의 모든 나라가 그랬죠. 그죠? 근데 그러한 통치 방식이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런 양대 진영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 내용을 보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갖다가 시간 순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을 장별 순서로 본다라면 또 그것이 순서가 맞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2장 큰 용이 내어 쫓겼는데 그 용이 내어 쫓겨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이 모든 나라를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순서만 딱 집어서 본다라면 용이 크게 분내어 내려가서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짐승을 통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짐승이 42달 일할 권세를 받고 그리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인다라고 되어 있죠. 13장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게 전체주의 사회 시대잖아요.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경배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냐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봤듯이 그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결국은 마지막에 큰 용이 내어 쫓겨서 이 세상에서 벌리는 일이 무엇이냐?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으로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완벽한 통제 시대입니다. 완벽한 통제 시대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 지금 이 화면에 보시면 이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어디로 내어 쫓겼는가?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으로. 그런데 그가 누구냐? 온천나를 꿰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쫓겨난 이 용이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죠? 그래서 크게 분내어 이 땅에 내려가서 그 용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결국은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갖다가 다스리게 하는 그 전체주의, 사회주의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와 같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을 갖다가 구체화시키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이 세상을 유대인의 왕이 다스리는 사회를 만들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의 내용이 시온의정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요한 목사님께서 몇 달 전에 이 시온의정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시온의정서를 갖다가 몇 주 동안 계속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이야기하셨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세상을 속이고 있는데 결국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각시켜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시온의정서는 뭐냐?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을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한 내용인데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 13장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온의정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의도로 시온의정서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유대인들의 왕이 온 세상을 지배해서 그리고 그 왕이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평화와 안녕을 주는 그러한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시온의정서를 계획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낸 그 이 통치자 한 사람이 결국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정서를 잠깐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시온의정서를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온의정서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내용의 극히 한 부분을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죠. 이 시온의정서가 성경하고 비교될 만한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온의정서에 유대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시온의정서에 기록된 대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정서는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시온의정서,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러한 모든 조직들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부분에 작은 한 부분을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한 인간의 계획이고 노력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예언서와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시온의정서 또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것을 보면서 음모론에 빠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이 음모론의 순기능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틀렸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 음모론에 이렇게 빠지다가 보면 마치 일루미나티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잘못된 생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분명한 진리보다는 오히려 그런 쪽에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때 아무리 이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 시온 의정서, 유대인들의 그런 어떤 아젠다들이 이 세상의 어떤 딥스테이트 모습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어지는 모습이 분명하게 눈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항상 기준은 어디에 잡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 어떤 이 유튜브에 있는 그런 동영상 이러한 것들은 단지 이러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이지 그것이 주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음모론에 빠져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젊은 층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이 이 성경보다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들을 간혹 보고 있거든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은 그런 것들을 꼭 좀 분별해서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도 좀 보시면서 또 생각도 좀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딥스테이트가 이 놀라운 모습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의 작은 부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온 의정서 오늘 잠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시온 의정서가 처음 이 세상에 알려진 것이 1905년 러시아의 세르게이 닐스라는 사람이 이 시온 의정서를 갖다가 러시아어로 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97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시오니스트 회의에서 결성된 이 의사록을 갖다가 입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출간해서 사람에게 알려진 것인데, 모두 24의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24의정으로 되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이 1897년이면은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미 여기에 시온 의정서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한 대로 놀랍게도 특히 유럽의 역사가 시온의 의정서대로 거의 대부분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예언서가 아닙니다. 의정서, 계획서인 거예요. 근데 계획서대로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계획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계획한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현자회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현자회의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돋보기를 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유대 현자 회의에서 결정되어진 이 내용 가운데 제24의정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 하면 세계의 왕은 유대인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세계를 다스리는 이스라엘 왕은 결코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정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즉 본능이 이성을 지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정욕은 어떤 다른 결정보다도 더욱 정신적인 능력과 사물을 보는 관찰력을 흐려놓아 그 어떠한 천재라도 동물같이 추악하고 더러운 본능에 젖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다스리는 유대인의 왕은 전혀 흠이라고는 없는 만민에게 빛과 모범이 되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유대 현자회의가.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유대인의 왕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왕은 23의정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엎드려 신을 찬양하라. 그리고 신의 표적을 지닌 왕 앞에 무릎을 꿇으라. 신이 인도하는 별을 받으신 이 왕에는 아무도 너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지 못하리라. 즉 구원자를 만들겠다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여기까지만 보면 유대인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 자기네들의 왕을 갖다가 만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방법 자체는 악해도. 이따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방법 자체는 아주 악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유대인의 왕을 세계인의 왕으로 만드는 그 목적 자체는
모든 사람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흠없고 점없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러한 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시온 의정사의 목표예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한 이 유대인의 왕을 추대하기 위해서 온 세상이 야, 지금의 현 정부나 정치 체제로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우리 모든 사람을 갖다가 완벽하게 다스릴 그러한 왕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요구를 갖게끔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자, 그러한 요구를 갖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이 혼란스러워져야 돼요. 도대체 이 대통령, 이 정부로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미국도 안 되고 한국도 안 되고 일본도 안 되고. 그러니 온 세상을 정말 완벽하게 다스릴 그러한 사람, 그러한 슈퍼 통치자가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그 갈망을 가질 수 있도록 세상을 갖다가 자꾸 어지럽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지럽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결국은 질서 파괴예요. 모든 질서 파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파괴. 제가 이 시온 의정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좀 요약을 좀 해놨는데 이걸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은 정치, 경제, 사회, 이 문화, 종교, 가족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파괴하는 모습으로 지금 세상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우연이 아니라. 자,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자유평등 사상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3S 정책, 3S 정책 알죠? 스크린, 스포츠, 섹스 이 세 가지. 그리고 모든 사람의 이 생각 속에서 신에 대한 관념을 빼버리는 것입니다. 신에 대한 관념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신 물질적인 욕망을 갖다가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질서를 파괴하는 방법이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러한 질서를 파괴하는 구체적인 도구가 무엇이냐? 언론하고 매스미디어입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주류 언론. 그죠?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을 도구로 해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이 마귀가 세상을 갖다가 이 온통 속이고 있잖아요. 그 속이는 구체적인 방법이 거짓이고 거짓으로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가족 모든 것들을 다 파괴를 하죠. 그 파괴하는 도구가 언론이고 매스미디어입니다. 그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파괴하는 방법이 뭐냐? 사람들에게 자유평등 사상, 그다음에 신관을 빼버리고 그다음에 3S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욕망을 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이 혼란하고 무정부적인 상태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무정부적인 상태가 되어지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 지치죠. 아, 이러한 정부 말고 정말 우리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다스릴 그러한 왕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할 때 유대인의 왕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온 의정서의 목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모습을 갖다가 좀 하나씩 좀 살펴보면 먼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질서를 파괴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정치, 경제, 그다음에 교육, 가족, 종교 여기 보면 그렇게 좀 파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치적인 모습의 파괴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 제가 몇 군데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에 대한 부분 여기 보시면 이 53페이지에 보면 정부의 정부 요직에 결함 있는 인물을 갖다가 앉힌다. 눈에 띄는 정부 요직에 유대인을 등용시키는 일이 아직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과거에 민중과 불화가 있었던 사람을 대신 앉혀둔다. 만일 우리의 지령에 복종치, 우리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유대 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지령에 복종치 않을 경우 반드시 처형되거나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 인물을 요직에 기용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시종 우리들의 이익을 적극 옹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세계 모든 이 중요 요직에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다 스캔들이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죠? 자, 그리고 또 66페이지 10의정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은 유대인의 대변자이다. 가까운 장래에 우리는 대통령의 행동에 관한 책임 규정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대통령에게 덮어 씌우고 우리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계획 추진에 전념한다. 그 때문에 대통령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적어진다 해도 상관이 없다. 어차피 폭동이 일어나서 그 나라는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계획대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파나마 운하 독직 사건과 같은 어두운 과거를 가진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공작해야 한다. 이러한 모습이 이미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 자유주의 해독에 대한 부분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관 그 자체, 기관이라는 것이 이 나라에 각 기관이 있잖아요. 부청사 같은 그러한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 자체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기관의 임무와 기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기관은 정부 전체의 직권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분담하고 있다. 마치 인체의 여러 기관과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국가기관 중 어느 하나만 타격을 받아도 국가는 인체와 같이 병들어 죽어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입법, 행정, 사법 이것이 어느 한쪽만 잘못 돌아가도 민주주의는 올바로 돌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국가기관 속에 자유주의라는 독을 주사한 후부터는 모든 국가는 괴혈병이라는 불치병에 걸려 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숨이 끊어지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놀라운 모습으로 프랑스 대혁명도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으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중세 봉건주의 제도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원래 정치는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정치는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에 의해서 독재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맞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 홀로 다스리는 세계가 맞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하나님처럼 똑똑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재를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를 한 사람은 정치를 한 이 비밀을 알고 있거든요.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될지, 그것이 통치하는 가계에서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게 옛날 봉건주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옛날 임금들은 세습되어졌던 거예요. 세습하면서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다 무너뜨린 거잖아요. 프랑스 대혁명 이후로. 그러면서 민주주의가 싹 텄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대통령에 흠이 있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요직에 앉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정치 제도를 파괴를 시키고 그리고 경제를 갖다가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 공황을 만들겠다라고 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3의정에 보면 경제 공황이 일어나 금융을 마비시키고 공업을 정지시키게 되면 이러한 증오는 한층 격심해진다. 우리들은 모든 비밀 수단과 우리들이 쥐고 있는 돈의 힘으로 세계적인 공황을 불러일으켜 전 유럽의 거리를 요란한 노동자들의 무리, 이 데모를 하니까 넘치게 할 것이다. 자, 이러한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놀라운 모습으로 전 세계가 지금 셧다운 돼 버렸습니다. 그죠? 전 세계가 셧다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다 붕괴가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나라들이 제가 5월달 통계인가요? 지금 6, 7월달 통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 5월달 통계까지 67개국이 넘습니다. IMF 구제 금융을 신청한 나라들이. 그죠? 경제를 갖다가 붕괴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보시면 이 20의정, 19의정서부터 19, 20, 21, 22, 23, 24 의정까지는 결국은 정치, 경제를 갖다가 붕괴시키겠다는 그런 의정의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20의정에 비유대인들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경제공황을 일으키는 데는 유통화폐를 끌어모으는 방법이 제일 좋다. 우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유통화폐를 회수하여 거액의 돈을 동결시켜 버린다. 결국 비유대인 정부는 자금이 고갈되어 하는 수 없이 우리들에게 돈을 빌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빌려준 돈에 대하여 일반 국민보다 높은 이자를 책정해 놓으면 이자 지불로 인한 중압감 때문에 국가는 우리의 자본에 종속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우리가 97년에 우리나라 IMF 맞았잖아요. IMF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 국영기업 그리고 대기업의 상당한 부분이 외국 자본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죠?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 내용 똑같이 맞잖아요. 그죠? 결국은 자본에 종식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리고 또 이 22의정에 보면 22의정에 우리는 현재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바로 돈이다. 단 이틀 정도면 필요한 돈을 다 모을 수 있다. 우리의 세계 정복이 신의 뜻임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결국은 이 화폐 제도를 갖다가 개혁한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 세계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시키려면 화폐가 통일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예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20의정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있어요. 현재 유통화폐 발행고는 국민 1인당 소비액과 맞지 않으므로 노동계급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다. 화폐는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 발행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지금 화폐 발행은 이렇게 화폐를 발행 안 하죠.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 양적 완화가 뭐냐면 조폐청에서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IMF 때문에 정부에서 각 시도에서 재난 기금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거 다 돈 찍어내 갖고 받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찍어냈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돈을 막 찍어내요. 실제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자산이나 자본은 예를 들어서 100밖에 안 되는데 실제 찍어내는 돈은 1000만, 10만, 100만을 찍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인플레이 현상이 일어나죠. 그것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빵 한 조각에 지금 짐바브웨가 그랬지 않습니까? 2008년도에 짐바브웨가 결혼 세계에 100조 달러라고 돼 있잖아요. 100조 달러. 그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죠?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 내용도 이미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보리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은 남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러면 10만 원에 밀 한 대라는 것입니다. 밀 한 대 가지면 남자 한 사람이 하루 3끼 못 먹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식빵 하나에 10만 원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한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화폐는 인구 증가와 비례해서 발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태어난 그날부터 소비자로 간주해서 계산해 놓고 화폐를 찍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야지 경제가 안정이 된다는 것을. 자, 그리고 신화폐, 새로운 화폐에 대해서 우리들은 노동의 가치에 입각한 화폐를 새로 만들어 인민 하나하나가 평상시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화폐를 유통시킨다. 인민 하나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 평상시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화폐를 유통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돈이 10만 원이다. 그럼 나는 10만 원만 유통을 시키면 돼요. 나 하나에 대해서. 근데 이 사람은 하루에 20만 원이에요. 그럼 20만 원. 저 사람은 하루에 100만 원. 이거를 다 계산하려면
지금 시스템 가지고는 계산을 못하죠. 그죠? 어떻게 계산하겠어요? 사람들마다 돈 쓰는 양이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원 쓰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원 쓰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억을 쓰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1000만 원 쓰고 지금 시스템은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못해요. 근데 신화폐를 만들어서 그렇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전자화폐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2019년 12월, 2020년 1월 유럽과 미국의 암호화폐, 전자화폐잖아요. 급히 진행하고 있다. 우연이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보시면. 예. 자, 그리고 뉴스마다 코로나로 떠들썩한 이때 전 세계가 마치 한 몸처럼 암호화폐의 방향을 맞추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워렌 버핏, 짐 로저스 이러한 사람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죠? 뭐 주커버커라든지 라리 페이지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라든지 그죠? 자, 여기 보시면 2020년 3월 25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경제 흐름을 정리를 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2019년 12월 달서부터 코로나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세계 증시가 폭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제로 금리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 나라마다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실물 가치가 하락이 되어졌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실물화폐에 대한 대안책으로 지금 암호화폐를 갖다가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암호화폐를 추진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결국은 통제예요. 통제.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한 모습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화폐를 만든다는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들은 노동 가치에 입각한 화폐를 새로 만들어 인민 하나하나가 평상시에 필요로 하는 만큼의 화폐를 유통시킨다. 이거는 이 암호화폐, 이 전자화폐가 아니면 이 시스템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인플레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지금 여기가 우리가 100명이라면 100명이 사용하는 하루에 유통하는 총량을 갖다가 다 알고 있잖아요. 내가 전자화폐를 쓰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10원, 이 사람은 20원, 30원, 100명 다 더하면 하루에 얼마가 유통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걸 딱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죠? 우리들은 전 국민의 수요를 산정하여 하나가 태어나면 그만큼 팽창시키고 한 사람이 사망하면 그만큼 회수한다. 여러분들 이것은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면 이 전자화폐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옛날 구 시대라고 해봐야 코로나 시대 이전을 가리키는데 그 시스템, 그러한 화폐 시스템으로서는 이러한 계획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이런 것을 보면 이 의정서가 참 놀랍다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화폐 제도도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 제도를 갖다가 파괴를 하는 거예요. 왜 교육 제도를 파괴를 하는가 하면 사람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기 보면 16의정에 사상은 교육이 만든다. 요컨대 인간은 사상에 의해서 행동하고 사상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죠? 여러분들 사람은 사상에 의해서 행동을 합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두 사상이 부딪히면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6.25 때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자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죽였잖아요. 죽창으로. 왜 죽였습니까? 사상이 틀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사람은 사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사상에 물들어 버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상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젊은 청년 때는 나도 모르게 사상에 물들 수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놀랍게 유대인들이 아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사상에 의해서 행동하고 그 사상은 교육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가 무엇을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히틀러가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히틀러가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서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Let me control the textbooks and I will control the state. 나에게 교과서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나는 그 나라를 갖다가 통제할 수 있겠다. 이 교과서를 통제하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교육을 갖다가 통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권이든지 이 정권을 잡으면 교과서를 갖다가 수정을 많이 해요. 그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상은 교육이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구의정에 지방 학교의 교육 실정을 어떤 방법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인가? 빠른 시간 내에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 당국자나 수상이 직접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전달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역, 이 지방 학교의 교육 실정도 장악을 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이 온라인 교육하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을 예를 들어서 문교부의 정책을 갖다가 저 말단 도서지방에 있는 학교까지 전달하려면 절차가 많이 복잡해요. 근데 온라인 교육을 하면은요, 동시에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다 통일되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뭘 위해서 하느냐? 통제입니다, 통제. 지금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다 온라인 교육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문교부 장관이 한 말을 갖다가 전달하려면 온라인 교육하는 데서 문교부 장관이 나와서 한마디만 하면 다 전달되잖아요. 그죠? 중간 단계 필요 없이. 그냥 놀라운 모습으로 지금 통제 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그죠? 자, 그렇게 교육제도가 파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가족제도도 파괴가 되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교 교육을 제가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였었는가 하면, 초등학교 1학년 교육하는 그 동영상을 어떤 학부모로부터 제가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자존감 또는 독립적인 그러한 것을 이제 고취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허그를 한다거나 만진다고 해도 엄마 아빠한테는 허락을 나한테 받고 나를 만지고 허그를 하십시오. 이러한 내용의 이 교육인 거예요. 그 아이가 그 학교에서 그 교육을 받고 이제 집에 왔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우리 아기 왔어 하고 이렇게 앉는데 아이가 엄마 왜 학교에서 배운 대로 안 해요? 나한테 왜 안 물어보고 왜 마음대로 껴안아요? 그게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교육인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자란 아이들이 가족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겠어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급이나 빈부의 차별이 없는 보통선거를 실시하여 지식계급으로만 이루지 못할 다수의 독재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주의적인 사상에 물들게 하고 비유대인의 가족제도를 파괴시키며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없애버린다. 가정교육의 중요성 없애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들을 야단치고 아버지가 만약에 때린다 그러면 경찰에 즉각 신고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부터 10여 년 전쯤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제도의 파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위아래가 모두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선생님이 아이 때려도 아이들이 선생님 고발하고. 그죠? 자, 그리고 종교제도의 파괴예요. 종교제도의 파괴. 여기 보시면 이게 좀 많아서 좀 죄송한데요. 이 14의정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으며 또한 세계의 운명과도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든 종교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종교를. 그죠? 그리고 115페이지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들은 비유대인의 성직자들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카톨릭의 신부나 목사의 권위는 실추되고 민중에 대한 그들의 세력은 나날이 저하되고 있다. 오늘날에는 어느 곳에서나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완전한 붕괴도 시간 문제이다. 다른 종교들은 이보다 더욱 간단히 없애버릴 수 있다. 다른 종교는 간단히 없애버리는 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근데 문제는 항상 기독교가 문제인 거예요. 특히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우리들이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근본주의자들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뉘앙스로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무자비한 테러리스트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그 뉘앙스가 굉장히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 세계정부주의자들한테는 가장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정세균 총리가 내일 모레 7월 10일서부터 교회 모든 소집회를 갖다가 금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이것이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었어요. 만약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거기 지금 세부 사항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 이 교회 안에서 성경 강연회를 한다든지 성경 모임을 한다든지 구역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양회를 한다든지 찬양대 연습을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모임에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그거를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하면은 벌금 300만 원 갖다가 부과하겠다고. 여러분들 코로나 이전 시대에는 이게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코로나 이전 시대에 그랬다면 모든 이 기독교계 모든 종교계에서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정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공표를 해도 국민들이 대모를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정치하기에 가장 좋은 시대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에게는. 그죠? 이래서 종교를 파괴하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좀 나머지 건 좀 생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파괴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유, 평등,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을 부어 넣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제가 좀 하나 좀 읽어야 되겠네요. 제가 이것만 좀 잠깐만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평등 박애, 이미 먼 옛날 민중에게 가장 먼저 자유평등 박애를 부르짖은 것도 바로 우리 유대인들이다. 그 후 이 말은 미끼에 홀려 몰려든 앵무새들에게 의해 듣기 싫도록 되풀이되어 세계의 번영은 물론 잘 보호되어 왔던 참다운 개인의 자유마저도 파괴해 버렸다. 그들은 자연계에는 평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자연은 사람의 정신, 기질, 능력 등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 이를 전적으로 자연 법칙에 복종하도록 해놓았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죠. 그죠? 자유평등 박애의 사상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의 기수, 동조자들의 열성적인 노력에 의해 지구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였다. 그리고 이 사상은 비유대인의 사회의 번영을 좀먹고 가는 곳마다 평화와 협동, 질서를 파괴했으며 그들의 국가 기초를 뒤엎어버렸다. 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보면 다 자유평등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도 평등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잖아요. 어떻게 평등해요? 그죠?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평등합니까? 그죠? 제가 애완견 키우는 분을 지금 상대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불과 며칠 전, 엊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어떤 샵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자기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 개가 치와와예요? 아니면 말티스예요? 아니면 그 둘 중에 혼합된 거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개를 안고 있는 주인이 그렇게 물은 사람한테, 아니 얘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하다고 그렇게 잡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가 들으면 얼마나 섭섭한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구나.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은 거예요. 그죠? 모든 평등 사상을 갖다가 지금 주입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같아졌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똑같은데, 여러분들 어떻게 너하고 내가 똑같아요? 다 다르지. 그죠? 이 사람들이 이 평등에 대한 부분을 자유는 전 사회로 하여금 권력을 향해 항쟁케 하는 것이며 자연이나 신의 권력에 대해서도 반항케 한다. 사람에게 자유를 주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인간을 피해 굶주린 짐승으로 만드는 자유라는 낱말을 사전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여러분들, 자유는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지 테두리를 벗어나면 자유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웠잖아요. 언제까지? 먹지 말라라는 그 법을 지킬 때까지는 에덴 동산에서 자유로웠잖아요. 그죠? 또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참 이렇게 통찰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참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이란 자기의 권리와 자제, 셀프 컨트롤이죠. 자제의 정신이 병존되는 가운데 성립하는 것이지 결코 자기 만족이나 자아 신장에 있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헛된 꿈으로부터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들, 진정한 이 인간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내 권리가 있고, 그리고 그 권리에 대해서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서로가, 그죠? 그런 것이 있었을 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자유를 갖다 침해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이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자유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 해방이 되고 나서 이 이승만 정권이 들어와서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돌멩이 던져갖고 남의 집 유리창을 막 깼대요. 그래서 왜 깨냐 그러니까 내 자유다 그랬대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내 자유가 남의 자유를 갖다 침범하는데 그건 자유가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모습이 지금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 그 모습이, 이게 바로 마귀의 거짓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으로 결국은 세상은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의정서에 기록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밖에 없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이 이루어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물론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그 모든 일에 그 뒤에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 바로 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분내어 내려갔다라고 지금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크게 분내서 너에게 내려갔다. 그래서 세상을 놀라운 모습으로 크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자기가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해야 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죠? 마귀는 놀라운 모습으로 그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여기 한번 보세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이 용은 지금 사탄 마귀 루시퍼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하고 용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하고 싸우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하고 싸웁니다. 마귀는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싸움의 대상이 마귀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들은 어떤 표현을 흔히 쓰는가 하면 하나님과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내 이름이 무엇이냐? 분댕이니다. 우리를 무적행으로 집어넣지 마십시오. 강구하잖아요. 그죠?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십시오.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러한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무슨 싸움을 해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는 싸우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마귀를 갖다가 지옥에 쳐 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근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운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그 표현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의미에서는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마귀하고 실제 싸우는 구체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나 구원받은 나.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하고 싸우는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지 뭐.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지 뭐. 그럼 나는 뒤에서 구경이나 하고 있고. 그러한 마음의 자사백가는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마귀와 싸우는 그 존재가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인을 갖다가 속여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 이 전쟁했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왜?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남은 걸 알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귀는 온갖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그게 마귀가 싸우는 방법이잖아요. 온갖 거짓으로. 사람을 통해서 또 세상을 통해서 음악이나 영상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런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게끔. 그래서 이 세상 광고하는 모습이나 또 사람들 교육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가 하면 넓게 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넓게 보고. 그죠? 근데 깊게 보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가져라. 다양한 경험. 그죠? 깊게 보라고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계셔요? 성경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세상은 넓게 봐라. 다양한 경험을 가져라. 이게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죠? 계속 읽어보면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경계하는 자, 군사 또는 수고하는 농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내게 범사의 총명을 주시리라. 성경은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 같은 걸 깊이 하지 마. 그냥 즐겨. 넓게 봐. 다양한 것을 경험해.
여러분들 경험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청년 때 성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거를 마음대로 경험하게끔 부추기고 있잖아요. 지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성교육 시킨다라고 하면서 성행위에 대한 그 영상을 갖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게? 여러분들 경험을 해야 될 것이 있고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경험을 다 한다고 해서 살인도 경험을 해야 됩니까, 그럼? 아니잖아요. 그죠? 살인을 경험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라면 결혼하기 전에 성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우리 대학교에서는. 여러분들 대학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빼놓고 이 대학생들을 보면 성적인 경험을 안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러한 질서를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걸 무너뜨려 버리니까 이제 뭐예요? 동성 연애하는 것, 동성끼리 결혼하는 것, 그거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퀴어 측정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것도 분명히 말도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우리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인식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여러분들 성경에 만약에 동성끼리 그렇게 하는 것이 선천적인 병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돌로 쳐서 죽이란 말씀 안 하시죠. 레위기 20장 몇 절이 될까요? 한 15절. 예, 여기 보시면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이게 수간이잖아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면 가까이 교합하고는 너는 그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누구든지 여자와 교합하든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만약에 이렇게 그 동성끼리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것이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 빼버리셔야죠. 그죠? 성경에서는 여자가 여자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음행죄를 지면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성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지금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느냐? 절대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모습으로 변화든지 절대적인 기준은 성경인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은. 그죠? 이사야서 8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의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그러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페미니즘, 특히 전투적인 페미니즘 같은 경우 이게 정말 큰 문제거든요. 그죠? 지금은 이제 그러한 사회적인 현상이 자꾸 부추겨지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나오는가 하면 이러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이 성소수자를 보호하자 하면서 동성의 인권처럼 소와 성의 인권도 인정해달라. 어린아이들하고 음행하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나를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어린아이를 갖다가 이 상대를 해도 인정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호모, 레즈비안 인정해줬듯이 소아 성애자도 인권을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세상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이 기자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중에 기준이 하나하나 무너지면 계속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다음에는 소아 성애자 인권, 다음에는 수간자 인권, 짐승하고 관계를 갖는 것도 그것도 인권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예요? 시체하고 관계를 갖는 것도 인정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세상을 속이고 있는데 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정치를 통해서 기가 막힌 모습으로 다 속이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따라갑니까?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이 페미니즘, 이런 이러한 소수 인권을 갖다가 보호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서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은 타협되어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기가 막힌 모습으로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들을 속이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군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아까도 디모데 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디모데 후서 2장에 첫 번째 군사, 경계하는 자, 그 다음에 농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내가 군사라는 거 아셔야 돼요. 군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살아오십니까? 지금이 전쟁의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쟁의 때예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의 때거든요. 누구하고? 마귀하고 전쟁하는 거예요. 마귀는 온갖 모습으로 사람을 다 미혹하고 있잖아요. 온갖 거짓말을,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죠? 그런데 군사로 부름을 받은 나는 군사인지 뭔지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41절에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400년간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 무슨 군대예요? 창 한 번 안 잡아봤는데, 칼 한 번 안 잡아봤는데 이들이 무슨 군대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들을 군대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도 여호와의 군대가. 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도 구원받기 전 마귀에게 평생 동안 종노릇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마귀하고 싸워보지도 못했어요. 왜? 마귀 뱃속에 들어가 앉아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귀에게 있었던 나를 갖다가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신 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는 군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광야에서 이 진을 갖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텐트 치는 것을.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남자들만 60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야, 너희들 좋은 자리에 니들 마음대로 자리 잡고 텐트 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놀랍게 하나님이 텐트를 칠 수 있는 그 자리들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민수기 1장 한번 보셔요.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1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계속 군대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군대대로 계수하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군대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2장 보셔요. 2장.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해서 화면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을 치라. 동방 해돋는 편, 동쪽이죠. 거기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 진계에 속한 자라. 4절 그 군대에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5절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 6절 그 군대에는 계수함을 입은 자는 5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정해줬습니다. 동쪽에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죠?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 그 다음에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놀라운 모습으로 사편제로 진을 치게끔 만들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중에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 편제가 4편제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죠? 가장 작은 분대 단위는 보통 8명에서 12명까지로 편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분대가 합해서 한 개의 소대가 이루어지잖아요. 한 4개의 소대가 한 개의 중대를 이루고 있고 4개의 중대가 한 개의 대대를 이루고 있고 4개의 대대가 한 개의 연대를 이루고 있고 4개의 연대가 한 개의 사단을 이루고 있고 4개의 사단이 한 개의 군단을 이루고 있고 이렇게 4편제로 하고 있잖아요. 우연이겠습니까? 다 성경에서 보고 배운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죠? 그죠? 놀랍게도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시고 놀랍게 하나님이 4편제로 군대 편제로 완전하게 편제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싸워야 되니까.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싸워야 되잖아요. 가나안 백성들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에 뒀습니다. 교회도 놀라운 모습의 조직이거든요. 완전히 유기체적인 조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대로 그래서 우리도 봉사회장, 구역장, 조장 이렇게 편제를 나눠 놓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요? 모임하기 좋게요? 아니요. 싸워야 되니까. 마귀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들 우리 대학부도 우리 청년회도 지금 수십 개의 부서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나눴습니까? 교제하기 좋으라고 나눴겠어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나누신 이유는 뭐냐면 싸우기 위해서예요.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그죠? 근데 우리들은 마귀하고 싸운다라는 생각 안 하잖아요. 교제하기 좋기 위해서, 봉사하기 좋기 위해서 나눴다라고 생각하지. 그러니 마귀하고 싸우면 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셔야 돼요. 마지막 때가 어떤 시대인지 아셔야 됩니다.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시대거든요. 내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시대예요. 그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때인지 내가 지금 마귀하고 싸우고 있는 군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면 마귀가 펼쳐놓은 세상에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에 그냥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세상에서 흘러가는 이 사상의 사조대로 그냥 같이 놔도 이 소수 인권자들 같이 옹호해주고. 근데 우리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그죠?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주님 오실 날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주님 머지않아 오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아니하였느니라. 피 흘리면서 싸워야 될 때입니다. 정말 마귀하고. 그죠? 여러분들 마귀하고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겠어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하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로 말미암아 더 이상 복음이 안전해지기 위해서. 그죠? 마귀는 그게 싸움의 목적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망쳐버리고 복음을 확실히 전하는 교회를 갖다가 해체시켜버리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 구원을 갖다가 세상 끝날까지 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게 마귀와의 싸움이거든요. 여러분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 어떤 행정적인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전처럼 모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여야 돼요. 규정을 지키면서. 그죠? 더 예전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우리 모여야 됩니다. 그렇다고 뭐 교회 와서 막 모여서 뭐 마스크도 벗고 막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 마음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임원들도 있고 신앙이 성장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분들이 일일이 다 만나지 못하지만 더 열심히 전화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전화로 교제하셔야 되잖아요.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여러분들 여기 습관을 매너라고도 하기도 하고 헤비스라고 이야기도 하고 커스텀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습관일 뿐만 아니라 이 규제를 의미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죠? 법으로 규제된 것. 지금 우리가 법으로 규제됐잖아요. 모이지 말라고. 지금 마지막 때 놀랍게도 시온 의정서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종교가 파괴되어지고 있어요. 특히 기독교. 왜 이 코로나 시대 때 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다른 종교 단체들도 많이들 모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슬람 사원 가보면 이슬람인들도 모여가지고 엉덩이에 앞에 맞대고 나서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 거기는 아무 말 안 하냐고요. 그죠? 천주교도 많이 모이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교회만 이러고 있느냐고요. 전 우연이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아요.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런 규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규제에 무조건 복종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같은 시대에 그런 나라의 행정명령을 어기고 모여야 되느냐? 아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성경에서 그걸 금하고 있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철저히 끼고 손 씻고 온도 체크하고 규제되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대로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모이기를 원하는 그 열정을 식지 말아야죠.
여러분들 이 사회적 거리두기 나라에서 그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누가 이와 같은 거리두기를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마귀잖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헤쳐놓으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사랑이 식어버리잖아요. 우리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든 안 받은 사람이든 서로 모여서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스킨십하고 그러면서 정이 쌓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원해지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줌으로 뭐로 열심히 모임을 한다고 그러지만 솔직히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어집니까? 예전과 같은 그런 마음 생깁니까? 솔직히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수요 말씀이나 주일 말씀을 들으면 이와 같은 정장 딱 하고 의자에 딱 앉아갖고 말씀 들으셔요? 안 그러잖아요. 집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가지고 다리 뻗고 옆에 먹을 거 갖다 놓고 그렇게 듣는 말씀이 나한테 얼마나 유익이 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정신을 차리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마지막 때 마귀는 기가 막힌 모습으로 우리들 속이고 있어요. 지금 정부를 통해서 행정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속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마귀의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지. 안 돌아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계속 정착이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이 모습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최악의 상태, 가장 월스트한 케이스로 생각을 해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말 이와 같은 상태가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부서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안 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안 지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게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면 그게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잖아요. 주님 그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세상에 흘러가는 그 흐름대로 맡겨두지 마셔요. 무조건 거역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 내가 순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모습이 되어지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규제하고 모이지 못하게 한다라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악착같이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책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때. 특히 우리 청년들. 그죠? 하셔야 돼요. 죽기 살기를 한번 해봅시다. 주님, 정말 주님 그렇게 오실 날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 동안이나 참고 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면 얼마나 참고 보시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생각해 보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들 정말 마지막 때 그죠? 마지막 때 우리들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마귀하고 전쟁하고 있다는 사실, 내가 군사라는 사실, 내 싸움의 대적이 사람, 정치, 제도가 아니라 그 사람, 정치, 제도를 갖다 통제하고 있는 마귀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복음 전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포인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핵심.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와 같은 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메인 스켈레톤, 가장 주뼈대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뼈대 중에 뼈대가 무엇이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전해야 돼요.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 일 죽기까지 하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쟁의 시대라는 거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죠? 예,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좀 못 드려서 좀 죄송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마귀가 점점 더 강하게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으로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싸우고 있다라는 그 분명한 전쟁의 때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분명한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진정 의지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우리 이 시기가 이제 어떠한 시기인지 저희들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붙잡아 주시고 더욱 담대하게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주님의 군사, 주의 용사로서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나머지 모든 일정도 선하신 주님의 뜻에만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군사로 불러주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